사도행전 9장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 중심 위주로 일단 그냥 스토리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뭐 읽으면서 조금 생각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많이 미흡한데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너무나 이제 성경에서 좀 과장하자면 예수님 다음으로 좀 훌륭한 인물로 바울 형제님을 간혹 뽑거나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제 회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계셨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헬라인의 문화와 어떤 언어도 알고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까지 동시에 이제 언어도 되고 문화도 알고 있는 그런 배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거의 가장 악하게 이제 핍박하고 뭐 옥에 가두고 뭐 잡아들이고 이런 것을 계속 8장에서부터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9장 처음에 보면은 이제 1절 2절까지도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으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면서 공문을 청했다고 돼 있어요. 이 공문이 뭐냐면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유대인 가운데 어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송환해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고 이제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거든요.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문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서 송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이제 교회들을 막 잡아가지고 이제 해체시키는 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왜 박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의 그 어떤 연합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그 연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사울이 지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호련히 빛을 발했을 때 다 똑같이 빛을 보았고 다 똑같이 빛을 보았는데 이제 사울만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제 사울을 그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이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연히 인도하신 거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저희가 뭐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은 저희도 다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뭐 말씀을 들었던지 어떤 뭐 상담을 했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도 이 성경이 그냥 교훈적인 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찾거나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부분도 사울이 그 호련히 그 빛을 보았고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울도 그 엎드려져서 그 주님을 찾게 되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시면은 그 11절에 그 이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돼 있고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나니아도 이제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고 했을 때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 다메섹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제 사울이 왜 오는지를 다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도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제가 가야 됩니까? 좀 이렇게 반문을 했던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전파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메섹 이제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제 유대인들도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뭐 죽이고 계속했던 사울이 이제 갑자기 이제 아나니아와 같이 나타나더니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전파하는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도 사실 그냥 생각만 해봐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엎드려져서 이제 하나님을 전파할 때 그 혼자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다메섹 그런 회당에서 이제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이제 해하려는 계획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울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반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게 삶 가운데 저희가 이제 처음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매일 뭐 기도를 하거나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보통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게 사실 다 이해하기는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울도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에도 보면은 뭐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배경만 봐도 그동안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사실 이게 참 교만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좀 구원받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무의식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너무 악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받게 된 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거든요. 사실 뭐 나 정도는 뭐 나 정도 되면 뭐 구원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 은혜라는 거는 그냥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더 감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울을 구원을 하셨고, 또한 그 호련히 빛을 비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그 해보다 밝은 빛을 비춘다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그냥 뭐 좀 밝은 빛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이제 엎드려졌던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니까 사울도 당연히 구원을 당연히 그 은혜로 받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나니아랑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은, 사울이 이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그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 사울도 성도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도 사실 똑같이 이제 뭐 교회에 처음 더해지시거나 아니면 뭐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분들을 이제 성도로서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한 은혜를 좀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다들 그 처음 구원을 받으시던 그 기억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삶 가운데도 그 은혜를 계속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 9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거리가 꽤 멀어요. 엄청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대전보다 좀 더 밑에 정도? 뭐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그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나의 도리를 다하리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이것을 왜냐하면 이제 어떤 새로운 세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내가 완전히 타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예루살렘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또 유대 지역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잡아간 거죠. 근데 그런 열심으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다메섹까지 내가 가야지. 다메섹에 가서도 거기까지 가서 내가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건 못하겠구나. 내가 예수님 섬기는 거를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단단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사람의 생각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끝내 이루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셨죠. 내가 이 사울과 같은 사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바꾸겠노라. 너를 변화시키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인가 구원받았죠. 우리 동일한 일상 가운데 있어요. 동일하게 뭐 학교에 갔든지 또는 뭐 회사에 출근을 하든지 또는 뭐 내가 일상생활 뭐 주부로서의 어떤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엄청난 일인 거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 지난번에도 우리 강단에서 그런 말씀 있었지만은 바울이 구원받은 것과 나의 구원받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평범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상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변화시켜 버리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목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뭐냐면 누구나, 아무나 다 쓴다는 겁니다. 모두 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아나니아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15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아나니아도 두려웠어요. 사울을 만나기가 좀 두렵죠. 이 사람이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 만나기 두렵죠. 어떻게 네가 사울한테 갑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15절에서 가라 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누구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 가시면은 이 에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루다에 있는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나왔죠. 그다음에 요바에 있는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였죠, 이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에 보시면은 그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 그러니까 무두장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배웠지만은 가죽을 가공해서 이렇게 쳐서 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애니아는 뭐였어요? 애니아는 중풍병자. 8년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그 자기 신체를 할 수 없는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맞아가지고 이튿날 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의욕이 안 생기고 뭐 온몸이 쑤시고 하니까는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더라고요. 그렇게만 있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8년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고통이나 이런 그 어떤 그 레벨도 뭐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굉장히 괴롭고 어두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였죠. 그리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이 피를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가죽이기 때문에 이런 피역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 동물의 어떤 이런 사체들 이런 것들도 입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한 직업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를 시켜서 그들을 찾아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고 아프고 병들고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병자가 구원이 필요한 거죠. 병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요,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의 영적인 소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두신 것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혹여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충만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분명히 지금 애니아를 찾아갔고 도로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확장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서 두 분의 행제님이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사울이 회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 주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과 불가분리의 관계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성령이 권능을 주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우린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그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개인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흩어지면 내가 각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9장에 와서 지금 그 성령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들인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 때문이죠.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금 이 9장에 들어와서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가 요바로 내려갔다 그 루따로 갔다가 거기서 요바로 가고 요바에서 다시
가이사르로 가서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에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이게 이제 10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9장까지는 그 준비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는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이 사울, 이 사람도 준비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지금 준비를 9장에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그냥 정말 극렬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다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또 보면은 지금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할 때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그 모질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면 이게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 사울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신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가 그 성도들을, 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바닥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너무 밝은 빛이니까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른 그 뒤에 보시면 22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와 같은 간증을 여기 9장에서 하지만 또 22장과 또 26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2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 더 낫겠죠? 네. 4절부터 보실까요? 22장 4절부터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신더라. 네, 여기 보시면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와 같은 간증을 9장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22장에서 하고 또 26장에 또 하거든요. 2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26장을 보시면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그들에 대하여 심히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경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향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간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구원 간증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사실 자기의 구원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것이 이렇게 22장과 26장에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사울이 그가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그에게 호련히 빛이 비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오정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딱 12시쯤 되어서예요. 해가 가장 밝을 때, 가장 빛날 때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가 본 빛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울은 그 예수를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못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아주 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마땅하게 죽었지, 잘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냥 거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니까 사람을 따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에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을 완전히 박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가 극렬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먼 성에까지 가서 그 같은 박해한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그가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하는 계획을 성령께서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가 몰랐었지만 그래서 그가 예수는 여전히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그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려고 이렇게 다메섹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정쯤 되었을 때 12시쯤 되었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이제 보게 되었으니 그는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 빛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서 지금 이게 밤에 그냥 은밀하게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사울에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럼 그 반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동행자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니 그때 이 사울은 눈을 뜨게 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당연하게 징계를 받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나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을 이기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사울이 그때 분명히 믿게 되어서 그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죠. 그는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그 사도들을 또 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들이 빼놓지 않고 전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그 전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만났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고 그 정말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사울은 이제 이후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났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는데,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 어느 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내가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저는 그분을 섬기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 사울이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났던 주님, 그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 베드로를 주님께서 준비시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온 유대를 지금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어부였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확 끌어왔다가 또 확 식어버리는 그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부르신, 이 사울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사울도 불러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불러서 사용하신다고요? 베드로도 불러서 사용하신다고요. 전혀 극과 극인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학문도 없고 별로 이렇게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정만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아주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보세요. 지금 그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루따까지 가게 됐습니다. 루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예,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이제 요바로 내려갔을 때 그 도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와 같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죠. 성령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그 성령께서 교회를 든든히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 각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인 각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의 안에 거했을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성령께서는 사울을 준비시키고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은 그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야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도 도대체 이 사울을 안수해서 그가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거죠. 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아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한계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지나고 보니까 사울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은 내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내가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께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다 나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주님의 준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사울도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20장에서 그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데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든 그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네 주님, 제가 그 일에 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고 같은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세워졌고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을 우리 믿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